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과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오셨던 분은 알겠지만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과 그러지 못한 자들의 모형인 에서를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 그릇 음식과 장자의 명분이 나오죠. 한 그릇 음식과 장자의 명분은 어떤 것이냐면 한 그릇 음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육신적인 배고픔을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그릇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자가 장차 누리게 될 크고 엄청난 영원한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의 모형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당장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동생인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에서와 같은 자들을 어떤 자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냐면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헬라어 원어죠. 그리스 원어에 보면 이 망령된 자의 뜻을 세속적인, 속된, 거룩하지 않은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좀 더 쉽게는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란 뜻도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망령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에서와 같이 당장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눈에 보이는 한 그릇 음식을 얻기 위하여 그것과는 도대체 비교도 할 수 없는 장자의 명분을 파는 행위를 가리켜 미친 자, 정신 나간 자, 망령된 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걸 좀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서는 조금도 알지 못하고 조금도 주목하거나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정신 나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는 정신 나간 자가 우리가 맞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으셨거든요. 미쳤냐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적당히들 하니까요. 그죠?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신앙생활을 맞춰서 저 사람들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시대 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요즘에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제가 수없이 봤거든요. 미쳤냐는 거예요. 저에게도 교회 갔다 들어오시면 술 한잔 걸치셔가지고 항상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너 미쳤냐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뭐 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교회 나가면 돈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주일학교 가면 꼭 40원을 주셨어요. 20원은 헌금하고 20원은 올 때 뭐 사 먹으라고. 그러면 가끔 가다가 어린 마음에 사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헌금 드렸다고 해놓고 20원도 제가 문방구점이나 뭐 슈퍼에 가가지고 사 먹고 온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성경이 세상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미친 자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조금 후에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듣고 이 땅이 물로 심판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노아는 물로 받을 때에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 일에 자신의 온 인생을 바치죠. 그렇다고 경제활동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 저 이단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도 하지 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도 했고 농사도 짓고 자식들도 키웠단 말입니다. 근데 노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조금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을 두고 살았어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이 그런 노아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노아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미친 사람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냥 바닷가 근처에서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 노인인 노아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어봤겠죠. 아니, 이 산 꼭대기에서 왜 이런 커다란 배를 짓느냐고. 이런 물음에 노아가 안 가르쳐 줬겠습니까? 가르쳐 줬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심판의 내용을 쭉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미친 노인의 취급받았던 노아 같은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쭉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시대 때는요, 시족을 이루어 살았거든요. 다. 저도 어렸을 때 한평 이시 일가 그 마을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네? 시족사회라 그러죠. 여기 오면 월성동, 거기 보면 뭐 무슨 이시라 그랬죠? 한산이시. 저희 어머니가 한산이신데 한산이시 고집들 장난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족을 이루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힘을 합쳐서 적을 물리쳐야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명령을 도 떠났단 말이에요. 고대 시대 때는 그거는 사망 선고입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미쳤네 라고 이렇게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아브라함,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한 우리를,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고 미쳤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미쳤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미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과 같이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운명이 어떠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성경 이외에 다른 미래를 알고자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점을 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더 궁금해요? 이 세상의 모든 미래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서 3장 불러태워 다 소멸할 것이라고 이미 이 세상에 대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불에 타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뭘 믿고 뭐를 주목하고 뭐에 관심을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이 온전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에게서 나온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부터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 몸을 애굽 땅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자기의 몸을 장례해 달라고 요청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도 똑같은 유언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자들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주목하지 못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온 인생을 투자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주어질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경홀히 소홀히 여기어 결국 장자의 명분을 차자인 야곱에게 빼앗기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물론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와 정반대의 삶을 산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실상처럼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자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자, 16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자,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 않아. 이거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 육신, 우리의 몸은 결국 낡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쇠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사라질 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제 딸하고 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딸이 20대 이제 초반인데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그러면서 어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는 아주 어린 아기 때 있잖아요. 갓난 아기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때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때가 제일 좋은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냐고. 자기도 그렇게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대요. 뭐가 그렇게 20대 때 힘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속상한 말을 했죠. 예민아, 너 6년 있으면 30이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생 금방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동일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 체육대회 때문에 감리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저보다 9살 많으세요. 그러니까 62세시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환갑이 넘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60이라고 하는 나이가 올지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고야 맙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오고야 말아요. 그러면서 그 연세 한 두세 분 정도 있었거든요. 두세 분 감사님이 도란도란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은퇴하고 나서 살 집이 있냐, 은퇴하고 나서 쓸 돈이 있냐, 연금은 들어놨냐, 감리교 연금은 어떻게 될 거냐, 관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몸은 낡아지다가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되. 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잠깐이래요. 불교 용어로 찰나란 말입니다. 찰나는 1초를 수백 개 쪼갠 게 찰나예요. 1초도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그 1초를 수백 단위로 나눠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 찰나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야, 인생 잠깐이구나. 60이 돼도 그 말 하시고 70이 된 노인도 그 말 하시고 90세 된 노인도 다 그 말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했을 때 목회하면서 그때는 70대 초반이셨는데 지금 80 훌쩍 넘으신 권사님이시거든요. 그 권사님이 70대에도 저한테 뭐라고 자주 말씀하시냐면 나이 드시면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잖아요. 우리 딴에는 왜 저렇게 했던 얘기 또 하시나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기억도 안 날 뿐만 아니라 과거를 자꾸 회상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이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셨냐고 이렇게 맞장구 쳐줘야 되는데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근데 그 권사님이 70대 초반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나이는 제가 70인데 이 마음은 아직도 10대 나이에 그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몸만 늙었지 마음은 10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해지고 성화되어 가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주목하는 게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형으로 야곱이 등장해서,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모든 인물들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 전에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잠깐인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며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입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더욱 속사람이 새롭게 하시게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많은 거예요. 환난이 많은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 껌처럼 달라붙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 달라붙어 있던 우리를 자꾸 떼어내시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서 이정우 목사님 모셔다가 이제 선교부 집회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선교부 주간이니까 이제 선교부를 맡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목사님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위로해주고 제가 감사하니까 격려해주기 위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감사의 표를 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 자리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다 좋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성교회 최병남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거 하나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억나냐 그랬더니, 이정우 목사님 마지막 날인가요? 그런 예를 들으셨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박으려고 하는 그 뿌리를 낫으로 싹
잘라가지고 그 뿌리를 위로 향하게 해주는 역할이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그 말이 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제가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매일 교회에 나오게 하셨어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성을 말씀이라고 하는 검으로 자꾸 잘라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시는 증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자, 5장.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서 5장을 넘어올 때 이게 사실은 장과절이 없는 건데 장과절을 만들면서 이게 딱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냥 4장을 읽고 바로 5장을 읽으셔야 이 문맥이 통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하는 그 영원한 것이 뭔지를 5장에서 설명해 줘요. 함께 읽습니다.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지, 우리의 육신이죠? 무너지면 곧 무너질 날이 곧 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어떤 집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대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 인간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일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가 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집이 건축되어 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손으로 지을 수 없는 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지으실 수 있는 집. 이 집은요, 그 앞에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장막은 우리 육신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 이 몸뚱아리가 죽어 땅에 묻히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새로운 몸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부활할 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몸뚱아리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할 몸을 우리도 동일하게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영화의 단계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죠. 부활할 몸을 아직 입지 않았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결국 뭐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셨다. 완료형.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왜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문법을 쓸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을 때 그 일은 완료된 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식이 주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평강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화는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알고요, 너무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목사들 다 그런 생각하는데 아닌 척하는 것뿐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왜요? 내 실체를 보면, 내 이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죄를 보면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을 때 이미 영화롭게 된 거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어떤 집?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잠깐 있는 이 육신의 몸도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육신의 몸이 어떻게 될까봐 좋은 거 입혀주고 좋은 거 발라주고 좋은 거 먹잖아요. 그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열심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드세요. 네? 저도 어떤 분이 경호권 주셔가지고 경호권 잘 먹고 있는데, 네?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거 드세요. 근데 그건 잠깐이라니까요. 그렇게 우리 몸을 아무리 잘 보존하고 길이 보존하세요 하려고 노력해도요, 우리 몸은 잠깐입니다. 무너질 날이 와요.
제가 그래서 언제 깨닫냐면, 예전엔 사진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무슨 행사 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뭐 핸드폰에 사진들을 막 찍어가 저장해 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 딸하고 이제 한 8년 전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딱 보니까요, 제 사진을 보면서 제가 놀래요. 이 아저씨가 지금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아내의 사진을 10년 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보, 이 여자는 도대체 어디 갔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깐 이 몸을 얼마나 위합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정말 성도는요, 이 몸에 대한 관심보다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주어 여러분이 입혀주실 그 영화의 몸인 부활할 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날로 새롭게 해져 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이 무너지면 이 육신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을 하나님이 주어 여러분에게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곧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딸에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걱정이 많아요. 뭐 이런 사고 날까 저런 사고 날까. 그래서 제가 옆에도 한마디 했습니다. 딸아, 예수 믿는 성도는 언제 죽어도 호상이야. 저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든지 다 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사람 간혹 있죠. 그러나 예수 잘 믿어도요,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 훨씬 많아요. 제 주변에는요, 선배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목사님도 있고요. 제 후배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제가 아주 어렸을 그 신학생 때인데요, 차 운전 사모님하고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9988-234하고 예수 못 믿으면 그렇게 사고 나서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보낸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했다니까요. 칼로 목뱀을 당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런 죽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혀를 차겠죠. 아유, 복도 지지리도 없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죽든지 관심이 그건 좀 적게 두시고, 그게 뭐가 됐습니까? 제가 요즘에 뭐 제 친구들도 아버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장인, 장모님, 뭐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장례식에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례식은 뭐 이렇게 화환도 제대로 없고 좀 이렇게 초라한 빈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 장인어른인가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뭐 화원이 뭐 여기서부터 뭐 한 100m가 늘어선 것처럼 막 쫙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요즘에는 무빈소 장례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20% 정도나 된대요. 왜냐면 요즘에 자녀들이 워낙 적으니까 올 손님들도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장례 치르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돌아가시면 염해다가 바로 그날 화장하는 겁니다. 그게 무빈소 장례거든요. 그럼 뭐 한 100만 원 안쪽으로 장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도 그렇게 좀 해줘. 여러분, 인생 금방입니다. 인생 금방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요, 죽으면 뭘 합니까? 저희 어머니도요,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옛날에는 그 가르친 것보다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화장 문화가 아직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요, 다 매장을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삼남매 앞에서 꼭 내가 죽으면 불구덩이에 넣지 말고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죠. 꼭 내장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했게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해드렸어요. 돌아가시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에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니까요. 여러분이나 예수 잘 믿으세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까? 정말 여러분 알아요? 믿는 것보다 아는 게 더 강한 용법이잖아요.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얼마나 믿지 못하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돼요. 알아. 그래서 어떤 자들로 삽니까? 2절 함께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부활할 몸, 영화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덧입기를 어떻게?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게 뭐예요? 4장 거기 돼 있잖아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영원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 부활을 머물 입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세상에서 사는 자들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요. 교회 가면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말을 해주니까요. 돈 잘 버는 방법, 뭐 별의별 방법들. 네?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 목사들이 다 있어요. 교회가 요즘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걸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요. 이런 걸 믿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관심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5절 함께 읽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대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뭘 원해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뭐래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차라리 뭐래요? 이 몸을 떠나 우리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걸 내가 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이미 다녀온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3층 천을 다녀온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뭐 그렇게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 아닙니까?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하나님 나라 3층전을 보고 와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후에 내막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추측해 보세요 한번. 진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나 나사로처럼 3층천을 다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이 어떨까요?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착을 갖는 것들, 3층천에 다녀온 최금석 집사님이 볼 때는 우스운 일이죠. 그죠? 근데 세상이 그런 나를 볼 때는 내가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거기에 관심과 주목을 하며 사는 자들을 망령된 자, 미친 자, 귀신 들린 자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날로 새롭게 가실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매일 우리를 그렇게 가꾸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게. 우리의 노력은 안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주목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성도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목하며 관심을 두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5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여기 줄을 그어놓으세요. 어떤 것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우리가 고린도서 5장에서 살펴봤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집, 부활할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 이걸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 몸이 지금 죽는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어떻게 했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았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굶기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대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대요.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약속은 아직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죠? 우리의 부활할 몸은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여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36절 5절에 보면 여자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성별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여자를 다 예수 믿는 자들로 보는 겁니다. 왜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성도의 신랑, 남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것은 성도들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10장도 볼까요?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함께 읽습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인물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됐단 말입니다. 비웃음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방을 받고 환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갇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다고요? 그것을 기쁘게 당했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믿음을 주셔야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한 큰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아직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는 이 큰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임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큰 구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서 8장 우리가 주에 살펴봤죠. 오늘 제 아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마케도냐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아서 나온 게 뭐예요? 여전히 환난에 큰 시련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시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에 큰 시련이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대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극심한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하는데 가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로 따지면요, 한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3% 안에 든대잖아요. 3%. 100명 중에 3명 안에 드는 거예요. 잘 사는 걸로 따지면. 오늘도 뷔페집에 갔더니 저는 뷔페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데 이 음식을 버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죄인 중에 그것을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부유하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부유하게 살면서도 우리가 남들에게 베푸는 것이 뭐 그리 대단히 있습니까? 근데요, 마케팅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요,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궁핍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나도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연보 좀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대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8장이죠. 8장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게 되심으로 빈털터리요 가난뱅이였던, 하나님 보실 때 의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알잖아요. 이 세상은 잠시뿐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작정해 주신 그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곧 떠날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곧 떠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나눠주겠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자,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3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시리가 오시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곧 온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믿음을 주셨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미 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주신 그 큰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짜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10에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떤 자로 살았다고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13절 함께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대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근데 아직 약속한 것은 받지 못한 상태로 죽었단 말이에요.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야, 430년 후에 애굽에서 너희 자손들을 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실 거야.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아직 눈으로 진짜 보지는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과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본다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13절 다 이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대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산 이들을 위하여 뭐를 예비하셨대요? 한 성을
하셨느니라,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이미 다 해두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만 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까지 들어가면 비좁은 거 아니야?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손일 고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옛날부터 죽은 믿음의 사람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 장소에 어떻게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냐고,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그랬죠. 걱정도 팔자라고,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도요, 여러분, 인간이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이 있잖아요. 그 눈으로 만안경, 큰 천체 만안경을 가지고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별도요, 빛의 속도로요 수십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구라는 것도요, 이 우주계에서 보면요 점 하나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저자가, 보이죠? 이론가요? 이론가. 이제 우주선이 이제 대기권 밖으로 딱 나가가지고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지구를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요, 그 지구라는 게요, 우주에서 보니까요 점 하나에 불과하더라고요. 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만물이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골로새 1장에 뭐라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창조하셨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성을 이미 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다, 야 다시 증축 공사해야지, 이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거할 모든 처소를,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다 마련해 놓으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이 거할 모든 처소를, 부활할 몸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성도는 사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주목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러 나올게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가 맞습니까? 그러면 야곱과 같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들이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볼 땐 뭐로 배웠다고요? 13절,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보였대요. 외국인과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인이 흔치 않았잖아요. 그죠? 외국인만 보면 이렇게 신기한 눈으로 봤잖아요. 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먹는 습관,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외국인은요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와는 다르네. 그냥 쉬운 말로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노아와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볼 때는 다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을 더욱 온전하게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